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찬송을 여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나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뿐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 내운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흥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배운 학력이 없고 랍비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를 알고 그를 잘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내가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아닌지를 내가 말하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교훈을 알아듣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뛰어난 학식과 교훈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들이 고작 하는 것이 20절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둠에 미혹돼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신기한 재주로 보고 따랐던 그들,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표적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보고 들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아오고 경험한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좇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백성을 호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7장 12절에서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교훈의 출처가 이래서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는 18절에 나오는데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잘못된 거다. 그러나 자기를 보낸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과 함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학력이나 경험이나 이것들을 판단해서 진리에 벗어나는 일을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19절에 물었더니 누가 죽이려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거짓말합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안식일도 사용하고 율법도 사용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찾아서 누명을 씌웁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의로 공의를 이기려고 공의를 가려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오늘 할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할례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전부터 먼저 조상들에게부터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애들을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건 일한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일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유익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온 전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분노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론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아닌 그 율법의 중심, 그것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하는 판단은 결단코 올바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판단한 것은 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스스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말씀 율법의 중심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율법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할례를 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율법에 범죄한 것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진정 참되고 올바른 판단은 본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의 조항만 갖다 들여대지 말고 율법의 본질과 그 중심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학력이 많든지 적든지, 또 말씀을 잘 아는지 못 아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도는요, 영적인 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인생 생활에서 그렇고 말씀, 율법의 중심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말씀과 율법의 중심을 놓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또 전통적으로 기존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고 편한 것 때문에 새로운 교훈, 이거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대시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견이 달라서 틀렸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적대시하는 거에 근거가 뭐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교훈,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본질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율법의 행위라든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함이요, 그것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교훈을 제대로 깨우치고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학력과 경영과 신앙의 체험들이 새로운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하고 가두리려고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불완전한 판단, 시선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사랑 안에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행동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